할렐루야. 주 예수님과 동행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 되게 하시는 금요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정한 회개로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모든 백성은 만세를 외치며 기뻐하죠. 반면 아도니아는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떠나 각기 갈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홀로 남게 된 것이죠. 그러자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얼른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요청하지요.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제단에서 끌어내리고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와서 절하고 솔로몬은 내 집으로 가라 하므로 사건이 일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은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단 뿔은 번제단의 내보퉁이에 만든 뿔입니다. 제물의 피를 이 번제단 뿔에 발라서 속죄하고 구원하지요. 제단 뿔을 잡는 것은 용서와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뿐 아니라 2장에서 요압도 제단 뿔을 잡고 호소하지요. 성경에서 어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자비와 보호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희생으로 인한 속죄의 장소인 이 제단과 제단 뿔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인 이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허락을 하죠. 하지만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가정법을 쓰죠. 선한 사람일진데 개역 한글에서는 선한 사람이 될진데 무사할 것이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지금 아도니아는 모든 것이 악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집행유예 정도로 넘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도니아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2장에서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브나야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의 이런 모습들이 참 회개가 아닌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단 뿔을 잡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반역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다릅니다. 감정적인 뉘우침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진정한 회개, 돌이킴으로 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죄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개만 하고 돌이키질 못했죠. 베드로는 주님의 중보로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얻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뿔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번제단의 뿔처럼 자신을 언제나 구원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심각한 죄인입니다. 매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씻음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삶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고 제단 뿔에 호송한 것은 종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죠. 분명히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왕으로 정하신 솔로몬을 부정하고 왕으로 스스로 섰던 것은 반역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존재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퉁치고 지나가거나 모른 척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정말 성숙한 존재요 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추려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줄 때까지 빌어야죠. 그리고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해야 하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관계와 사회를 이루는 신앙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그리고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나면 상대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받을 때 그래야 서로가 당당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며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금요 시편 기도회는 139편 네 번째 마지막 묵상으로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오늘토록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